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고 성공하기를 원하신다면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가장 중요한 것과 긴급한 것을 먼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세상을 살아가면 매사에 의사결정이 쉬워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져야 할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학개 1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 중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은 무너진 황폐해진 하나님의 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 주변의 이방 사람들과 그리고 자신들의 잘못된 우선순위로 말미암아 무려 18년 동안 성전 재건은 중단되었고, 이때 하나님께서는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받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내 삶에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가 바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황폐된 여호와의 전을 재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바벨론에서 70여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그들을 1차로 수룹바벨 총독과 함께 그들의 고국인 예루살렘으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해 버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자신들의 집만을 아름답게 꾸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먼 나라에서 살다가 고국 땅에 돌아왔는데 지금 우리의 집도 장만을 해야 되고 또 우리의 자녀들 교육 문제도 있고 먹고 살기도 힘든 판에 지금 여호와의 전을 재건축하려면 돈도 들어가고 또 노동력도 필요한데 아직 그럴 때가 아니다. 사람이 자신이 살 집부터 준비를 하고 꾸미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지 무슨 여호와의 전을 먼저 돌보아야 되고 아름답게 꾸며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3절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편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은 우선순위가 고국에 돌아온 목적이 황폐한 여호와의 전을 재건축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뒤로 하고 먼저 자신들이 사는 집을 아름답게 꾸몄다. 여기 판벽한 집에 거주하였다
라고 하는 것은 아름답게 꾸민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선순위를 무시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고 선지자 학개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들에게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학개 선지자가 그들에게 책망한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바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선순위를 뒤로 하고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하여 분주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뭔가를 이루고 행복을 추구하려고 할 때에 오늘 말씀에 보면 아주 참 무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6절입니다. 6절.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많이 뿌렸으면 많이 거두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 터인데 많이 뿌렸는데도 수확이 적다. 또 보십시오.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왜 먹는 것입니까? 배가 고프기 때문에 먹는 것인데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가란 목을 죽이기 위해서 마셔대는데도 불구하고 흡족함이 없다. 또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옷을 입는 목적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혹은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오늘 보면 여기 자기 신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옷을 입는데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않다. 또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열심히 일을 해서 싹쓸 받아서 자기 전대, 돈주머니 속에 넣었는데 이게 문제는 돈주머니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다 빠져 나가버리게 되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왜 그들은 삶 속에서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직면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혼쭐 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어집니다.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자, 5절에서도 자기의 행위를 살펴보아라. 또 7절에서도 계속해서 자기의 행위를 살펴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우선순위를 따라서 먼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여라.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내가 기뻐하는 나의 집을 건축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9절부터 또 안타까운 말씀이 시작됩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왜요? 우선순위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많이 벌어가지고 집으로 가져갔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쌓아놓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김으로 불어버리셨다.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저 모든 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으로 이해를 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참 무서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집으로 가져갔지 내가 불어버려. 왜요? 우선순위가 지금 잘못되었거든요. 무슨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 그랬습니까?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자기 집을 짓고 자기 집을 아름답게 꾸몄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우선순위가 그들의 집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세 가지로 정리가 가능해요. 첫 번째는 수고의 대가를 얻지 못한다.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수고의 대가를 얻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만족감이 없다. 먹고 마시고 입고 좋은 환경에 살아가도 마음에 만족감이 없다. 마음이 공허해요. 뭔가 마음이 허전해요. 지금 이런 걸 느끼시는 분 안 계십니까? 잘 먹고 잘 사는데도, 예전에 비해서 좋은 환경에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공허한 사람들이 있어요. 만족감이 없는 사람들이 현대인들의 모습이고 오늘날 크리스천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제적인 궁핍함에 대하여 말씀을 해요. 10절,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내려야 할 이슬이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심어 놓았으면 파종했으면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그것이 그쳤다.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진 삶이 되는 것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성도 여러분, 시간이 없다,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면서 자신의 번영에만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바로 이런 어려운 일이 찾아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수고한 만큼 대가를 얻지 못하시는 분들 잘 들어주십시오. 좋은 집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데도 만족감이 없는 분들, 오늘 말씀을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여러분의 행위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 삶의 우선순위는 어떠했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선순위를 따랐는가? 아니면 내 삶에, 내 생각에 모든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분명한 것은 우선순위를 잘못 정하고 살아가면 어려운 일이 생긴다. 이거 꼭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그러나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선순위가 바로 되면 좋은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2절,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으니. 자, 누구의 말을 들어요?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으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귀를 열기를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기를 시작했습니다. 왜요?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고 하면 그들이 학개 선지자의 말을 청종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마음속에 생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에 말씀을 받는 태도가 달라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니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니라. 할렐루야. 자, 그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뭔가 깨달음을 지금 갖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13절,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힘들고 어려워서, 그것도 바로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방해로 말미암아 18년 동안이나 너희들이 성전을 재건축하는 일에 중단하고 있었지만 이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면 지금 당장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대로 너희가 행하게 되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주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해에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고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4절,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기 이제 대상들이 나와요. 세 대상의 마음을 여호와께서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드시는데 첫 번째 나온 사람이 총독이에요. 총독은 정치인을 말하는 거예요. 스룹바벨 총독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먼저 정치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을 받을 때 행복한 세상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상이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이제는 종교인들의 마음, 교회 지도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감동이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리더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는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상이 또 나옵니다. 여기 보면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이제는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남은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감동시키셨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설교를 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의존적인 기도를 저는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께서 이곳에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이 감동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지 아니하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게 되니 그 뒤에 말씀을 보세요.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자, 그전엔 자기 집에 다 틀어박혀 있었어요. 자기 집 지금 아름답게 꾸미느라고 다 집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해져 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초라한 모습인데 자기들의 집 안에 틀어박혀서 지금 집을 가꾸고 있었던 거예요. 꾸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뭐 하는 겁니까?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할렐루야. 감동을 받으니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으셨으면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선순위를 그들은 안 것입니다. 무엇을 통하여 우선순위를 지금 깨닫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그들은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아픔과 슬픔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되었는가? 다시 한번 자기를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동을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이 이제 다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축하기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또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주의 은혜 가운데 성전 재건 사업을 다 마쳤다라고 하는 얘기가 학개서 1장과 2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을 받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따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셋째,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 다 함께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먼저, 그래서 먼저, 이게 우선순위죠. 내 삶의 우선순위,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라. 그의 나라가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거든요. 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여라.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자, 이제부터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터인데 먼저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그러면 영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육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 왕국 안에 영적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두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창세기 26장을 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자,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정말 한때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런 얘기예요. 자, 이삭이 살던 고을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옥한 땅인 애굽을 향하여 내려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만한 애굽 땅으로 내려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야, 여긴 약속의 땅이야. 내려가지 말고 너는 이 땅에서 살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 땅에서 농사를 계속하게 돼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6장 12절 다 함께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할렐루야. 자, 보세요. 남들이 다 떠난 땅에서 농사를 했는데 그 해에, 아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뭄이 들었던 그 해에 하나님께서 100배의 복을 주셨다. 할렐루야. 자, 이런 놀라운 복은 그냥 이제 하나님께 주신 게 아니죠. 25절을 보세요. 자, 창세기 6장 26장 25절입니다. 여기 보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선순위를 따라 살았어요. 신앙인으로서. 자, 25절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여호와의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순서가 나와요. 순서가. 자, 이 영적인 순서가 나오고 복받는 순서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먼저 무슨 일을 했나요?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은 유목민입니다. 베두인이라고도 하죠. 유목민이에요. 자, 유목민들은 가축대를 이끌고 이곳저곳으로 이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동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맨 먼저 풀밭이 있고 뭐 냇가가 있다든지 해서 그런 곳으로 갔으면 맨 먼저 뭐 해야 되겠어요? 집부터 지어야 되잖아요.
장막부터 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먼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영적인 일에 초점을 먼저 맞춥니다. 제단을 쌓아요. 제단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돌멩이들을 주워다가 단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위에 가축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잡아 이제 드리는 거예요. 보십시오. 집부터 짓지 아니하고 뭐 했다? 제사를 드렸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예배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목숨을 거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우선순위가 예배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쳤고? 장막을 쳤고. 장막은 집이에요. 베두인이니까 천막이에요. 이제 자기들이 기거해야 할 집을 만드는 것이지요. 장막을 쳤어요. 그 다음에 뭐 했는가 보세요. 우물을 팠더라. 우물은 사업이에요. 여러분, 가축을 이제 치려면은 물이 있어야 돼요. 사람도 물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걸 맨 나중에 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요즘 사람들 같으면은 사업이 먼저일 거예요. 사업. 돈 벌어야 되니까 사업이 먼저. 그런데 이걸 거꾸로 하게 되면 절대 이삭은 복을 받지 못해요. 우리의 삶도 그래요. 딱 정해야 돼요. 영적인 일 먼저 하나님께 예배,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정의 소중함,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업이에요. 이걸 거꾸로 해서 돈 벌어야 되겠다, 사업에 전념한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가정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상하고, 여러분 인생이 망한 사람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일의 우선순위를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예요. 이 땅의 나라와 이 땅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영적인 것을 구하고 영적인 것을 우선순위를 두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의식주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의 일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랬으니까 주님의 일은 주님 나라를 위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주님의 일보다는 자신의 일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먼저 구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은 여러분이 새겨놓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늘 이 말씀을 암송하고 사셔야 돼요. 늘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 전하는 일을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선순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왕으로 오셨어요. 왕으로. 그래서 마태복음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그분께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할렐루야. 왕이 오셔서 왕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기 위하여 처음에 12명의 제자를 하나님께서 선별해 부르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부활승천하시고 교회를 세우셨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응급차, 구급차 잘 아시지요? 소방차, 뭐 이런 종류의 차량을 잘 아실 거예요. 이런 차량들이 지나가면 도로에 꽉 채워졌던 다른 차량들이 전부 길을 비켜줍니다. 다 비켜줍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차량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위기에 처해 있고 그 사람을 지금 구하러 가는 차량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응급차, 구급차, 소방차 이런 차들이 도로에 지나간다고 그래서 모든 차량들이 다 또 비껴야 할 의무도 어쩌면 없습니다. 어느 때 아무 소리 없이 지나갈 때 입니다. 그죠? 자, 경광등도 켜지 않았습니다. 사이렌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응급차가 그렇게 지나간다고 해서 사람들이 막 길을 다 비켜주는 거 아니죠. 어쩔 때 비켜줍니까? 경광등이 막 깜빡깜빡하고 그 다음에 사이렌 소리가 왱왱하고 막 울려 퍼지게 되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길을 비켜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깨달아지는 거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 교회도 가장 우선순위 되어야 할 것이 뭐냐?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놀라운 사명 앞에서, 사역 앞에서 다른 모든 행사들과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물러서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이 교회의 최우선순위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아야 되고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사람이 누구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구급차, 응급차라도 소리 안 내고 불 켜지 아니하면 여러분 절대 우선순위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를 원하면 나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 구급차처럼 응급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나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해야 되고 우리는 그런 사람에게 격려와 그리고 응원을 보내고 함께 동참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 나라에서도 우선순위를 지켜야 질서가 있고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순위에 따라 운행을 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그리고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긴급차량, 소방차, 구급차 순으로 통행을 하도록 되어 있고, 선박에서도 위기시에는 순위가 있는데 임산부, 아이, 노약자 순으로 먼저 구조를 해야 한다는 우선순위 법칙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세상 나라에서도 이런 우선순위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온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라면 우리도 이 우선순위를 잘 지키고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먼저 영적인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주님 나라 일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채워주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 속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은 더욱 복되고 형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 자신부터 누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는 그런 은총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